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을 조금 실감나게 드라마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를.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소망이 넘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속 깊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에 지쳤고 바빴고 또 괴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영접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4장부터 새로운 환상이 보입니다. 즉 땅의 장면이 이제는 하늘의 장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늘 보좌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어서 보좌 주에 있는 천사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1장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장 3장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7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보고 또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순에 그는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 그 앞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었던 그 음성, 나팔 소리와 같은 그 큰 음성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그에게 미래 구속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하십니다. 그를 초청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으면 그는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게 된 사도 요한은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는 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하늘 왕궁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 가운데 앉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볼 때 가슴이 쿵덕쿵덕쿵덕 뛰었습니다. 이 새로운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심령은 참으로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보라 하고 함께 그 장면을 보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하늘 왕국은 그가 잠깐 보고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 보좌와 하늘 왕궁은 이제 영원한 실체로서 그때도 있었고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고 또 앞으로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늘의 왕궁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본 바로 그 하늘 왕궁이 우리가 장차 들어갈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 중에 이곳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하늘 보좌를 보면서
감격한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장차 하늘 왕국에 갈 것을 확신하며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2절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으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가 비어있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 만왕의 왕, 이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천하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 황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쓰시고 그를 이제 세웠다가 또 내려앉게 하십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위엄과 권세로 온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통치의 핵심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구원도 하시고 또한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면 요한과 신자들이 세상 통치자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들이 당한 환난과 시련과 박해와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게 됩니다. 당시 신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자들은 입에 풀칠할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거할 곳이 없어서 이제 밖에 나가면 잡혀서 죽을까봐 동굴에 이제 산에 들어가서 빛도 못 보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영적인 지도자 요한은 잡혀서 유배를 당했습니다. 작은 섬 밤모선에 갇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들은 절망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참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로운 가운데 빠졌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지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가? 회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의 심령은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을 바라보게 되고 희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승리의 확신과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전우들이 힘들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바꾸시기는 돌아간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때가 언제 올까 하고 이제 절망스럽게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군대 생활하는데 참 어쩔 수 없이 그냥 시간 가기만 바라보면서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편 똑같은 상황에서도 제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때 참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부대 주위를 둘러싼 그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가을에 그 높은 푸른 하늘 아래 참 노랗고 이제 푸르른 나무들이 찬란해 빨간 나무들이 수놓고 돋는 해도 참 멋있지만 이 석양도 얼마나 구름이 쫙 깔린 가운데 떨어진 거 보면 이야 하고 그냥 감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을 연상하게 됩니다.